오늘은 새 시대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글은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특히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죠.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 이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는 아주 실제적인 약속들이 등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스가랴가 본 환상들이 이 스가랴 전체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지막 8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환상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아주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제국의 통치하에서 이제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는 탄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 않고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세상의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성이 회복이 되고 또 그곳을 살아갈 백성이 회복이 되고 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오늘 이제 보면 바로 앞에 볼 수 있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외부적으로만 이제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죄악까지도 다 다루시고 이제 죄를 뿌리 뽑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쭉 이제 7번째 환상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그 환상이 이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1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이면 보통은 산은 이제 흙이나 뭐 바위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산인데, 여기서 보면 구리로 된 산, 노스로 된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또 1절에 8번째 그 환상에서는 지금 제일 처음에 있었던 첫 번째 환상이랑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첫 번째 환상에서도 이제 말들이 나오고, 오늘 여기 8번째 환상에서도 말들이 나오고, 그 말들이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첫 번째랑 마지막이 이제 비슷하게 좀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첫 번째는 배경이 밤이었다. 밤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구리산이다라고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에 그 환상에서 약속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시간이 흐른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구리산, 이 구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또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문 앞에 서 있던 두 개의 구리 기둥이 있었다고 하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두 기둥이 있었는데, 이 두 산과
또 거기 나오는 뭐 어떤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게 성전 앞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하는 거니까 이 병거와 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참 그 이제 이들이 이제 행하는 일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대체 이 말과 병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선지자가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바람이라는 게 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내 영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말들 중에서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가고 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말과 병거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이나 이제 또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사실 좀 해석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제 제국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이에 놓고 북쪽에 있는 제국과 남쪽에 있는 제국이 각축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쪽에 있는 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또 북쪽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북쪽과 남쪽은 또 이제 애굽을 의미하는 건데, 이 두 제국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지금 현재 눈으로 볼 때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국들이, 그러면서 온갖 정말 민족들에게 압제를 행하던 이러한 민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과 병거들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 제압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특히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북쪽으로 좀 더 시야를 좁혀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내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면서 아유 저놈들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정말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정말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 백성들과 시종일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시간들, 또 연단의 시간들이 이제 마침내 마무리될 때에 나도 이제 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만 묵상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운명과 하나님의 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운명이 하나로 엮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이 정말 무시하시거나 모르시거나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공감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환상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줘라 하면서 이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싹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 앞에 있는 본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싹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굉장히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활한 교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통로를 이제는 건물이나 어떤 제사 제도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그분이 정말 그 모형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성취하게 될 그런 이제 일들까지를 오늘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또 보시게 되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제 주체가 이제 싹으로 그 이야기되는 이제 예수님이신데, 또 그분을 따라서 먼데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되겠지만, 이제 정말 장차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정말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낙심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사실 처음에 이 환상들이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는 사실 우리들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아유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그거를 제시하는 것만큼 확실한 위로, 또 확실한 격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렇게 사실 회복될 2차 성전이 사실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작아요. 하지만 그것이 또 밑받침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사실 이 큰 이야기를 사실 들을 때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다가 또 각자의 또 일상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면은 당장에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뭐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소식이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에 가장 일상적인 삶을 정말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약속을 온전히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또 함께 말씀을 붙들고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어려움과 정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통에 이제 동참하시고 공감하시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이렇게 그 이전부터도 이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날마다 사실 기도를 통해서 간구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한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또 이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이 복음을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기도하며 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또 우리의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또 말씀으로 또 하루를 또 힘차게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고 정말 모든 정말 저희의 어려움들을 다 회복시키시며 정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참 계획들이 또한 참 너무 그 큰 이야기의 규모 때문에 저희의 참 일상의 삶 속에서 오히려 참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드리고 저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이 말씀을 또한 저희의 삶에서 살아내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심령, 신실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